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예배한 성도들의 성공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의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그 영광을 얻으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승리를 했고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인생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실진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의 실패자의 대표자이며 아벨이라는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일평생 실패된 예배로 인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가인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그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주신 것이 이러한 건물이 아니고 건물보다 더 중요한 회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보다도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너무 화려하게 짓는다, 예배당이 너무 호화롭다 해서 비난을 많이 사기도 하지만은 옛날에 성전을 볼 때는 굉장하고 웅장한, 엄청난 그러한 웅장한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예배당이 아무리 웅장해도 그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형편이나 모든 것이 어려워서 예배 장소나 교회 예배당이 누추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만은 자기의 모든 삶에는 호화로우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모인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회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그 미국의 워싱턴이라는 곳에 큰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을 1907년도에 착공을 해서 86년도 7년까지 87년 6년 그 정도를 지은 예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80년을 넘게끔 예배당을 지은, 엄청난 많은 세월을 투자하면서 종탑 하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고, 시작할 때에 초석을 놓은 것도 이스라엘에서 돌을 가져다가 초석을 만들인 만큼 굉장하고 웅장한 그런 예배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1만 명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착공식 할 때도 모여, 그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예배당을 건축을 했다는 거죠. 다 지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구경하기 위하여 방문한 방문객만 하더라도 1년에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배하러 모인 모임이 아니고 구경하러 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는 구경하는 곳이 아니고 그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 구경하러 온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안타까워하셨을까? 예배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생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피의 은혜가 흘러나는 것이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예배 가운데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예배 중에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했어요. 1장 20절에는 말씀하기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7 촛대 사이로 곧 교회들 가운데에 다니시는 이,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했죠. 곧 예배 중에 주님은 왕래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거니시며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린 유럽교회가 침체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탓할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또한 그러한 침체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정말 그 마음에 절망적인 그런 나락으로 빠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예배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이와 같이 정말 활동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의 소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3가지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린 예배가 드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사무엘하 6장 13절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살찐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예배했다. 6걸음을 걸어갔을 때 거기서 했다고 그랬죠. 얼마나 예배가 진지하고 예배가 조심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어서 예배는 드림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 앞에 나오면 드림이 있는 겁니다. 부모를 찾아뵐 때마다 그 부모에게 향한 어떤 드림이 있고 그에 대한 나눔과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는 첫 번째 찬양이 드려집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기도가 드려지고 예물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다윗은 이와 같이처럼 드리는 예배에 대한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13절 17절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화목제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드림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에 하나하나 점을 찍으면서 그 가운데 그 열매를 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드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열린 예배라고 그래요.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열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동참하게 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보는 공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공연이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보여지는 공연으로 볼 때에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고 바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의 본질과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보게 하고 사람이 즐겁게 하는 그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하여 확실하게 다시 정의를 한다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는 것을 불신자들이 보게 하는 것을 가르쳐 열린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로서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도록 드려지는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천사가 그를 데리고 다녔대요. 예배하는 광경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그에 대하여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예배하는데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천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니 왜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왜 들리지는 않느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것은 바로 그들이 형식에만 매여 있지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 예배가 없다. 그러나 지금 들어봐라 라고 할 때에 세미한 소리를 듣는데 어린아이들의 노래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기 교회의 모든 예배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린아이의 찬양 예배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는 드려지는 예배가 성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누리는 예배입니다. 첫 번째가 드림이 있다면 두 번째가 누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찬양하고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가 그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고 반응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16절을 보게 되면 말씀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악과 기악과 그리고 댄스라고 하는 춤이라는 것이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는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들리고 나팔을 불고 환호도 하고 나팔도 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의 바디 워십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런 그 가운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이 가운데에 다윗이 그들에게 축복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떡을 먹고 건포도 떡을 먹고 같이 그들이 즐기는 축제가 있더라. 예배 가운데는 이와 같이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다 있는 가운데에 우리도 그 가운데에 서로가 떡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하는 축제까지도 기악도 있고 성악도 있고 춤도 있고 그 가운데에 이와 같이 나눔도 있는 축제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고람대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6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왜냐하면 미갈이 다윗이 춤추고 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을 했고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사울을 얘기합니다.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밥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춤을 추고 한 것은 사람의 인기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만약에 내가 춤을 추어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이러한 신분 따위와 이런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주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우리가 어디에 예배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와 관계하며 하는 것일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기타도 못 쳤습니다. 드럼이 어딥니까? 기도원이나 가야 큰 북을 치고 북을 치는 것이 허용됐지, 교회에서, 지금도 교회에서 북 치거나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어릴 적에는 기타를 치거나 이런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기타 치는 거나 이런 거를 거기에서 금기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시편을 보든 어디를 보든 간에 보면은 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악도 있고 기악도 있고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그 모든 것도 댄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바디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찬양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33편 1절 2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며 수금과 비파와 모든 악기를 동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 예배하는데 이와 같이 하는 건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다. 다윗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가 떳떳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노출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 선정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은 사람의 눈을 자극하게 되고, 그리고 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노출과 이런 것들로 사람의 유욕을 채워버리고 자극하는 것들은 피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그의 마음에 대하여서는 결단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사람의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 있는 예배, 두 번째 누리는 예배, 세 번째는 내려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복이 내려와야 합니다. 최고의 절정과 같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간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병도 나을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밝아질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속에 내리는 예배가 있는가? 예배는 드림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누림이 있어야 하고, 누림뿐만 아니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사무엘하 6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다윗이 처음에는 그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웃사라고 하는 마차꾼이 잘못 앞섬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법궤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면서 하나님이 소문날 정도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다윗 성으로 그 법궤를 옮기러 갑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자꾸 기복적으로 가는가? 교회가 왜 자꾸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지도 아니고 뭐 하는 건가? 그거를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선앙당 나무 밑에 가서 복을 빌고 또 어떤 다른 우상이나 다른 목석이나 이런 것에 가서 비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음속에 잘못된 비뚤어진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샤머니즘 미신적인 것 같이 보여진다 해서 이것까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장부터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과연 그 복을 믿는가? 복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부분이지 절대로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으로 복만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복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걸 알고 그 복이 자기에게는 절실하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하여 사모함이 그 속에 거룩한 욕심, 거룩한 그 속에 열정이 그 속에서 나온 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목욕을 하고요, 아이를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 목욕물을 버리네. 목욕물이 더러우니까 목욕물을 버리면서 애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목욕물 버리면 목욕물만 버려야지 애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은 버려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복을 사모하라. 하나님 사모한다면 복을 사모한 것은 당연하다. 그 복을 사모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여 요청하고 필요를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다만 복에 대한 목적을 잘 알라는 거죠. 첫째도 인간, 둘째도 인간, 셋째도 인간. 첫 번째도 나, 둘째도 나, 셋째도 나. 나만 위하여 구하고 다른 아무런 목적도 없는 것이 기복신앙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 것에 대한 목적에 대하여서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옆으로는 인간에게 이름을 주고 그리고 아래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목적이 그 속에 숨어 있고 그곳에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을 사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역사가 바로 우리 예배의 절정과도 같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드림이 없는 예배는 콘서트입니다. 누리는 예배가 없는 것은 장례식입니다. 내리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내림이 없는 예배는 그것은 하나의 허무한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속에 드림이 있고 그 은혜의 누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은혜에 대하여 내림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던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사울이란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속하여 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한 성경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기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해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경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예배를 위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멸이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예배 전부터 그 전날부터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예배 10분 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이 축복의 목적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 자녀들과 이웃에게도 이 복이 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미갈이라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태물을 막으신 것도 있지만은 다윗이 그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 통로가 막혀져 버리지 않도록, 기도가 막히거나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내리는 예배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누리는 예배, 또 내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그 모든 자손들에게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참된 예배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